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8절로 9절 그리고 44장 32절로 34절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3장 8절 9절 6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한 군데 더 44장 32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제네시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어제 그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1승 3패가 됐습니다. 3번 연속 패했지만 어제 드디어 한 판을 이겼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남았는데 마지막 5번째에도 승부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아마 인공지능 그 로봇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제 시대는 아닐 것 같아서 그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재미있는 그 유머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중학교, 미들스쿨, 중3 학부모들이 도대체 그 알파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찾는데요. 알파고가 어딘지 궁금해서.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컴퓨터 이 바둑 프로그램이거든요. 무슨 하이스쿨이 아니고. 알파고가 어디 있을까? 우리 한국 분들의 그 치맛바람을 빗대어 한 이야기죠.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 근데 골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고등학교를 찾는지 아세요?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의 그 골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리디아 고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는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리디아 고라는 우리 골프 선수가 있죠. 지금 세계 1위인가요? 고자가 들어가니까 그럼 리디아 고는 어디 있을까? 골프 전문 학교를 찾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의 정신이에요. 스피릿. 그리고 심벌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우편에 이 십자가가 있고 저 뒤편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차에 또 안전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정신, 이 스피릿을 상징하기에는 이 십자가만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십자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내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 보통 한두 개 이상은 십자가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만 하지 말고 장식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십자가 목에 걸고 십자가 장식만 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저스 스피릿,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또 교회, 이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 십자가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있는 남편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고요. 십자가 정신이 있는 아내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교회에서 십자가 정신이 있는 목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가 겸손한 것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걸이에 걸고 장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신, 기독교의 그 본질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사찰, 즉 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고 절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스님들이 정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연부를 해야 되는데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옆에 교회가 너무 지금 시끄러운데 누가 좀 가서 조용히 하라고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교회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저 맨 뒤에 앉아있던 젊은 스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교회에 가서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이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스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군데 본문을 읽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무척 길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많아.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가 그 유다예요.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십자가 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유다가 완벽한 사람이냐? 결코 아닙니다. 유다도 범죄한 사람이고 실수한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점점점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걸 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sanctify,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변화가 되어 가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요.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서 이 십자가 정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고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아요. 저희들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정신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정신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했고요.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얼마나 시끄럽고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어떻게 살립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살아나요. 우리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정신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이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하니까 11번째 아들이니까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요셉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인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이 어땠을까요? 그 가정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고요. 오늘 본문에 39살이 돼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그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불행했죠.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죄책감,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형들 10명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스러움, 죄책감, 과연 동생은 애굽에 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괴로움, 고통 왜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수에 물려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낳은 이 요셉이 17살에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 가정에는 그냥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아들대로 수치스러움과 죄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이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흉년을 잘 극복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서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갔어요.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찾아와서 먹을 거를 구하러 왔습니다.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런데 보니까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안 왔어요. 이 베냐민은 정말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요셉의 친동생. 요셉이 팔려왔을 때 갓난아기였는데 베냐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양식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10명의 그 형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인질로 남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이제 나중에 데리고 가는 다시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는데 만일 베냐민이 다시 간다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머나먼 광야의 길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늘 나서서 바로 43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평생 제가 정말 아버지의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43장 9절에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 죄값은 제가 영원토록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그 아버지인 야곱이 믿고 드디어 베냐민을 딸려 보내게 됩니다. 만일 베냐민이 안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이 가정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이 정말 얼마만큼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베냐민의 자루를 열어보게 합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때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앞에와 요셉 앞에 두 번이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베냐민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요셉 앞에는 베냐민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질로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었던 거죠. 십자가 정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희생할 테니까 그래야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십자가 정신을 가진 바로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다가 이런 십자가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는 형들, 자기를 비롯한 모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책감, 불행, 슬픔, 이런 분위기들이 집안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요셉을 데리고 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그 정도까지밖에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누구 하나가 우리 요셉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안 되니까 요셉을 살려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을 겪었던 유다, 똑같이 겪었지만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 형들은 있었지만 유다가 깨달았어요. 사랑이 없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실패가 나에게 교훈이 된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훈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훈이 무엇일까?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유다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구나.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유다에게 왔어요. 요셉을 파는 과정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뒤 20년 동안 그 가정에 드리웠던 어두움의 시간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또 이 유다가 겪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요, 저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도 여러 군데 교회도 섬겨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랑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정말 있었다면은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졌으면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그래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요. 유다는 그랬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났던 실패와 불행을 겪은 뒤에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불행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됩니다. 넷째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지만 그 세 사람이 아니라 네 번째 유다가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탁월한 지파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생했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지파의 찬송이 되고요. 모든 지파의 아들들이 오히려 유다 지파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주 강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얻어요. 왜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 유다가 가졌던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어려움 속에서 변화되고 깨달았던 유다를 축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 내가 죽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셨어요. 죽고자 하면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니까 두렵지 죽고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보고 분별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처와 또 이런 아픔 속에서 더 고집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완고해지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 되고 남을 판단하기 쉬운데 그러나 실패의 교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노력하니까 유다와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유다 한 사람을 통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정신의 반대. 그것은 십자군 정신입니다. 십자군. 십자군 정신은 뭐예요?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정신이라면 십자가 정신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군 정신을 가지고 힘으로 정복하고 숫자로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낮아져 섬기고 죽기까지 자기를 버린 이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바로 오늘 구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정신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과거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형들이 이제 바뀌었구나. 저들을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전에 나를 팔았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용서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 용서해요. 그러니 그 형들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서로 얼싸안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과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야곱은 야곱대로 죽었던 요셉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고 행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그 비결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켜서 십자가 정신을 갖게 하고 그를 통해 그 가정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변화가 된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이런 십자가 정신, 하나의 미랄을 가지면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한국의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그 국민일보에 올린 그런 글인데 참 감동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 둘째 아들 집에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녀죠. 초등학교 2학년 예림인데, 그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 손녀 딸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예림아, 십자가가 뭐야? 그랬대요. 십자가가 뭐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뭐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손녀 딸이요, 예림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는지 참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목사님이 올린 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림아, 십자가가 뭐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십자가는 동생이 예나인가 봐요. 예나. 동생 예나가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거야. 그랬대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언니인 내가 대신 혼나는 거야. 그랬대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야, 이거 언니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동생 대신 아빠 나를 혼내주세요.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게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서로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랬지. 장로님이 잘못해서 그랬지. 아빠가 잘못해서,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하고 우리는 우리 책임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손녀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대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한 사람의 지도자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살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섬기고 스스로를 낮추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며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가져야 돼요. 십자가 정신은 목사님만 아닙니다. 장로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요. 이 정신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가져야 될 우리의 정신이에요.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십자가 정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정신은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될 그러한 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힘들고 어려운 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생명도 목숨도 바쳐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런 희생과 헌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요. 그런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내가 책임진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49장에 이 십자가 정신을 가졌던 유다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오늘 쇠퇴해가는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십자군 정신으로 내가 대접받고 내가 힘으로 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전에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거기 무슨 교회죠? 이렇게 물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거기 교회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교인들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한 40명 되는데요. 50명 되는데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에 교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잘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원이 적은 작은 교회 가면 내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인원이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내가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하는 건데, 그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데, 물론 그 과정까지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겪어보고 시련을 당해보고 넘어지고 쓰러져 보고,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오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다 깨닫고 오셨나요? 혹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이곳에서 또 연단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설 때만큼은 잘했도다. 네가 정말 나의 십자가를 따라왔구나. 지금은 아직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십자가 정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걸 향해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 십자가 정신을 가진 성도로 지도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